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주일인가 내 날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십계명은 두 번에 걸쳐서만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 사람에 관한 부분.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자꾸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나눕니다. 사실 이 4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논란이 많고 성도들의 삶에 고민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개념 정리하는 부분부터 좀 우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고 현실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어디를 가면 마음이 좀 불편하시죠? 예, 좀 길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제가 자료를 이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다양한 견해들도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별해야 됐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사실은 지극히 개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이후에 주일이라는 말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것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또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도 율법적으로 가자.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반작용으로 완전 자유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 더울 수 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지켰던 그러한 것이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렇게 말합니다. 뜻은 쉼, 중지 이런 뜻이에요. 휴식하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노동의 그 힘든 고생으로부터 너희가 모든 것을 중지해라, 쉬어라, 하루는 반드시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보세요. 계속 그 부분을 출애굽기 20장을 손가락을 꽂고 보시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모습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이 10절 말씀에 포커싱 했어요. 10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금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이날에 제사 드리는 거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수많은 규율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규율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계명은 한 가지인데 무려 이 한 가지 계명에 딸린 규율이 39가지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돌아온 다음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하나님에게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 더 심해지고 심해지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는 사람들이냐? 주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거죠.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식일은 구약의 그 율법에 존재하는, 물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그거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을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거기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것을 살리는데, 그날 그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은 토요일 날 지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그 계시에 뭐가 있느냐? 주의 날에,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에.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부터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된 거는 언제냐? 로마 시대 초창기에는 핍박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는 이제 로마의 그 일요일, 그날을 완전히 다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숨어서 조용히 예배 드릴 때는 점점 사람들이 간절해져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 시간에 딴 거도 하고 제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했는가?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이 사람이 이 주일에 대한 주일 성수 개념을 이제 함께 연구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습니다.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이 단순히 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이날이 주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주일이 아닌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교도들이 이 땅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들 상황에서 또 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주일을 어떻게 지내라라고 하는 건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과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이 주님의 날, 이 개념을 합쳐서 그들이 이 날을 이렇게 지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한 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 이날로부터 7일째를 지켜야 하며 바로 이 일요일이 새 안식일이라고 칭함으로써 전통적으로 대치되어 온 안식일과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합했다. 안식일은 너희 유태인들이 하는 거, 우리는 주님의 부활만 기념한다. 이러다가 이제 청교도들이 쉼의 개념도 우리는 가져와야 된다.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는 이 예배를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합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혹시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말했다가 혹은 주의 날 주일이라고 말했다가 이것이 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기념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체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쉬는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은 주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이 땅에 건너왔을 때조차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농경 위주의 시대고 목축 위주의 시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점점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 쉴 때 꼭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찰관, 소방관, 군인, 간호사, 의사 등등 이분들이 주일날 쉰다 그러면은 다른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비행기 기장이고 스튜어디스라서 또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날이 더 바쁜 호텔리어로 일할 수 있어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마라. 너는 계속 예배로부터 범죄한 그런 길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에서의 자기 결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이제 주일날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다. 나 놀아도 되겠다. 이번 주에 결혼식 있는데 그쪽 그냥 가도 되겠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7일이. 그 중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는 일요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을 선택한 그것 역시도 7일 중에 하나를 뽑아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직업상 나는 부득이하게 정말 주일날 나오지 못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 내가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미 교회 문 닫았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또 경건에 대한 자기의 그 특별히 선택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쉬는 날, 화요일을 예를 들면 쉰다고 하세요. 그날은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고 편하게 놀다가 운동하다가 그렇게 또 한 주 지내는, 그거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요일을 이분은 주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보십시오. 신앙이 퇴보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느 때는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기결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주일의 쉼과 또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일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4월 말에 멕시코 다녀왔어요. 토요일 날 갔다가 1박 2일로 주일날 왔어요. 현장에서는 간단하게만 예배를 드리고요, 계속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주일을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거죠. 예수님은요, 그 시대 남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되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병자를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한 가정만 빠져도 빈자리가 확 나타나는데 어느 날 약속도 안 하고 2가정, 3가정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개교회의 현상 때문에, 개교회의 상황 때문에 개념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저에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변수성 전도사님 가정이 금요일 날부터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내가 오늘 너희 가정을 내가 모델로 삼겠다. 어제 그랬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변 전도사님 마음이 약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줌으로라도 예배는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인데 호텔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그 지역에 미국 교회에 있으면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예배는 참석을 못하실지라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제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매번 나는 내 편한 대로 그러면 예배를 드리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는 거고요. 주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저항자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누구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강제하지 않아요. 법으로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를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6일을 여러분들이 일한 것뿐만 아니라 하루를 더 일하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더 늘어가요. 경제적으로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알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어떻게 약속합니까? 6일까지만 너희가 만나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어라. 7일째 되는 날,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도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룰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 돈 때문에 못 쉬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10계명 4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1, 2, 3, 4계명을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미 모델을 보여주셨거든요. 너희의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 주일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밥을 줘, 떡을 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서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헌금 생활을 합니다. 11조를 바칩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이 물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이 물질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라고 하는 저항정신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7일을 일하면 바보야. 더 많은 걸 벌 수 있는데, 야, 교회에 헌금 갖다 내지 않으면 네가 더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그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나는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자유롭다고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주일에 안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저항정신,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법칙을 나는 저항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 자라났습니다. 교회에서 구역장도 했어요. 그런데 78년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집이 다른 장사를 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집안이 다 뛰어들었어요. 무엇을 했냐 하면 슈퍼마켓을 했어요. 70년대 말에 성남에서 슈퍼마켓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무엇이 쉽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들어와서, 슈퍼는 이렇잖아요. 무슨 물건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와서 골라가지고 와서 이 캐셔 있는 곳에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식으로. 그런데 무슨 바코드가 찍혀 있고 무슨 도난 방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늘상 쓱쓱 해가지고 훔쳐가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요. 그걸 잡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어머님이 11시 반이 넘었는데 집으로 왔습니다. 왜? 도둑들이 우리 집 거 다 훔쳐가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님은 그 가게를 넘기는 날까지 교회를 1년에 3번, 4번, 많으면 4번을 갔어요. 3년째 됐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어머님 이름을 서리 집사 명단에서 뺐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돈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예수 똑바로 좀 믿으세요. 엄마, 이러면 안 돼. 주일을 혹시 빠지시면, 여러분, 목회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신앙 성장에
표준을 어디다가 둘 수밖에 없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기에다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주일에 빠졌다? 예, 그 사람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저에게 달리 해석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일을 빠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길래 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주일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주일 문을 닫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더니 아니 토요일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박이 났네요. 저희는 주일날 문 닫는 것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쉬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일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간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쉬었더니 축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일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주일을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해요. 오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저항 정신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찬양의 소리가 2배, 3배로 커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주일 때문에 내가 삽니다.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 날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삽니다. 그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한 주 동안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졸음이 오고 정말 목사의 설교가 들을 가치가 없어서 딴짓을 해야 될 만큼 그 정도의 예배였다면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주를 다시 기대해요. 일주일 뒤에 그날이 또 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돼요. 이번에는 성공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눈물로 조목사의 설교가 바뀌기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날이 그날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관없는 것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예배에 날마다 내가 산 제물이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의 6일이 정말 산 제물이 되었느냐,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6일의 삶이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심 되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경건도 연습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왜 아침에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까? 30분 걸려요, 저도. 그거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를 빨리 듣고 이 말씀 그 구절에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헬스장에 가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 육신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피지컬 트레이닝이거든요. 그거를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건강이 보장돼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뭐만 영원하냐? 경건의 훈련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성경 말씀 읽으셔야 돼요. 기도 개인적으로도 하셔야 돼요. 말씀 외우라고 하는 거 여러분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전하고 모범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대충 지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니 그러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는 이 말이 안 나오죠. 경건의 훈련을 왜 해야 되는데 천국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회 때 2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 이사를 갈까? 삼척으로 이사를 가자. 아는 척 있는 척 그만하고 우리 척을 하는데 삼척만 하자. 괜찮은 척 하자. 거룩한 척 하자. 그래도 안 되면 죽은 척 하자. 따라합니다.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죽은 척, 삼척을 하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끼리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미성숙해서 목사의 미성숙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건 경건이에요. 괜찮은 척 해보자고요. 거룩한 척 해보자고요. 죽은 척 해보자고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어 보자고요. 주일은 이제는 삶의 저항정신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도전하십시오. 이날 이 시간을 주님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